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또 시편 110편 4절 두 곳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 왕, 즉 예루살렘 왕이었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런데 당시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 국가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해 연안의 5개 동맹국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메소포타미아 엘람 왕국의 지배를 이들이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엘람 왕국을 중심으로 한 북방 4개 동맹국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나라들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사해 5개 동맹이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4개 동맹국의 후방을 급습해서 포로들을 구출했습니다. 바로 이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한 자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조차 경배했던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분은 왕이시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언급된 멜기세덱의 행적에는 두 가지 상징적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 첫 번째, 의와 평강의 왕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2절의 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즉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것을 하나로 되게 하셔서 평화를 이루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난 레위 지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개인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족보를 따르는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만 겨우 20년 동안 불완전한 중보 사역을 담당하지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4절, 5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구약의 모든 11조와 신약시대의 교회의 11조 제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5개 동맹국의 포로를 무사히 구출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10의 1조를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모든 물질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6절, 7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축복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멜기세덱은 지금 막 전쟁에서 돌아와 육체적으로 힘든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새 힘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해갈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목마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권고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갈증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건강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저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권고함을 날마다 해갈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